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 14,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371쪽입니다. (14,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라.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오늘 함께 교제할 말씀은 이제 사람이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그 욕심입니다. 욕심이 인간의 본성이라고 하지만 그 욕심을 조절할 수 없을 때 그 욕심에게 끌려가다 보면은 결국은 그 욕심에 의해서 죄를 짓게 되고, 그 죄가 장성하면은 이제 사망을 낳는다. 이런 말씀을 가지고 함께 교제를 하시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을 저희가 이제 함께 같이 공부하려고 합니다. 민수기 22장에 나와 있고, 그 후에 이제 계속해서 나와 있는데요. 이 사람이 복술가예요.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니라 이방신, 온갖 잡신을 다 섬기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여호와도 어떤 분인지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이 얼만큼 대단하신 분인지를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분에게 복종하고 복속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그분을 이용해서 명성을 얻고 또 돈을 벌고 이익을 취하는 그런 도구로 사용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멸망은 이제 그런 욕심이 잉태하고, 그가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지 않고 나중에 이제 죄를 짓고 결국은 사망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됩니다. 민수기 22장 같이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22장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들 야곱의 12아들이 이제 야곱의 12아들이 애굽으로 건너가잖아요. 애굽에서 큰 민족을 이루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인해서 홍해를 건너서 이제 광야를 거쳐서 이 군대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곧 젖과 꿀이 흐른다고 하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이거든요. 이제 하루길만 걸으면은 요단강까지 갈 수 있는 그곳에 지금 와 있는 거예요. 미디안 평야 앞에. 그곳에서 이제 어떤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것을 오늘 한번 같이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1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진행하여 모압 평지에 진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더라. 십보르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을 인함이라.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의 연구로 번민하여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이 무리가 소가 밭의 풀을 뜯어먹음 같이 우리 사면에 있는 것을 다 뜯어먹으리로다 하니, 때에 십볼의 아들 발락이 모압 왕이었더라. 그가 사자를 부올의 아들 발람의 본향 강변 부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가로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은즉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하였고, 우리보다 강하니 청컨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쳐서 이기어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지금 이제 모압 왕의 이름이 이제 발락이 나와 있어요. 이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는, 지금 모압이라고 하는 민족은
실제로 여기에 진을 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하고 가까운 친척이었거든요. 아브라함의 조카가 롯인데 그 롯의 큰 딸이 낳은 아들 이름이 모압이거든요. 그러니까 조상 위로다가 쭉 올라가면은 한 집에서 살던 삼촌과 작은아버지, 조카 이런 사이였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서로 이제 죽고 죽이는 전쟁을 해야지 되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근데 이 모압 족속은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의 후손이기 때문에 아모리 족속이라든지 이런 족속들은 가나안으로 가는 중간에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절시켜라, 그들과 싸워서 이겨라, 그들의 땅을 차지해라 이렇게 얘기했지만 모압 족속에게는 그들의 땅을 그들에게 주었으니 너희는 그들과 싸우지 말고 그냥 옆으로 피해서 지나가라 뭐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오니까 이 모압 왕 발락은 소식을 다 들었잖아요. 이미 이스라엘 군대가 얼마나 강한지, 이스라엘 군대 뒤에 그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얼마나 큰 신인지, 그분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이미 들었어요. 아무리 민족을 이렇게 멸절시키진 않았지만은 다 전쟁에서 이제 싸울 때마다 이기는 장면들을 보면서 이미 듣고 보았거든요. 소식을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은 이 사람들이 구약 시대에도 이제 이런 전쟁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어떤 민족들은 여호와 하나님과 그의 군대들, 이스라엘 민족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 소식을 들으면은 자기들이 와서 엎드려서 제발 살려달라고 빌고, 또는 어떤 사람들은 자기 신분을 속여서 이제 그들과 화친 계약을 맺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살아가고 그들과 함께 옆에서 존속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민족이 있는가 하면은 이렇게 그들이 치려고 하는 계획도 없는데 지들이 먼저 싸움을 걸어서 이제 죽으려고 하는 그런 민족들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모압 족속은 본인들이 가만히만 있으면 이스라엘 군대가 여기를 치지 않고 지나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자기들이 먼저 와서 이스라엘 군대를 이제 쳐서 무찌르려고 시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쪼개진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이스라엘 민족이나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이방인이나 그 당시에 율법을 지키던 이스라엘 민족이나 신약시대에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이나 똑같은 거거든요.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하나님이 지질 않아요. 반드시 그것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깨어지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모압 왕 발락은 바로 그 선택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그 6절 뒷부분이에요.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어디서 이런 얘기를 좀 주워 들은 것 같아요. 이 발락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민족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창세기 12장에 보시면 3절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거든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라. 이렇게 약속을 해 주셨어요. 그리고 땅의 모든 민족이 너로 인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을 것, 그리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는 축복을 받는다는 것이 뭐 한 몇백 년 전에 그 주변에 이제 계속 떠돌았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복받는 장면들을 사람들이 다 보았을 거라고요. 그 주변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혹시 그 당시에는 누군가가 처음에는 이제 사람들이 알았겠죠. 그 주체는 하나님이고 대상은 아브라함이라는 걸. 근데 전설은, 이야기들은 시대를 거쳐서 쭉 몇백 년이 흐르다 보면은 얘기는 비슷하게 남아있는데 서로 이제 자기 동네 얘기를 만들고 또 이러다 보니까
혹시 지금 이 발락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이야기를 어디서 주워 듣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복의 근원, 모든 사람에게 복을 줄 수 있는 그 근원은 하나님밖에 없거든요. 누군가를 저주할 수 있는 참다운 저주도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거죠. 물론 복술가라든지 잡신들이 약간의 저주와 약간의 축복, 약간의 이적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그 모든 힘, 그 모든 근원은 여호와 하나님께서부터 깨로부터 온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 발락은 지금 그것이 마치 발람이라고 하는 복술가가 누군가를 저주하면 저주를 받게 되고 누군가를 축복하면 축복을 받게 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적하는 사람들 또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기초적인 정보를 올바로 갖고 있느냐 또는 잘못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판단, 선택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잘 알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좋아하는 그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을 잘 모르면 이제 그 선택이 잘못될 수 있는 거예요. 엉뚱한 판단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판단하고 선택한 것은 잘못된 거였거든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있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판단을 하는 거죠.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거나 죄를 지으면 저주를 받고 그런다는 것을 알거든요. 근데 실제로 어떻게 하나님께 접근하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궁극적인 관심이 별로 없어요. 현 상태에서 만족하거나 더 이상 잘 알려고 하지 않거든요. 지금 자기에게 축복했다고 하는 그런 신 또는 그런 상황에 만족하고 하나님을 자세히 알려고 하지 않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믿음의 기초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내가 선택의 첫 번째 기초가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어떻게 아는가? 그 다음에요, 그 7절부터 그 12절까지 한번 같이 읽으시죠.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술의 예물을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을 그대로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모압 귀족들이 발람에게서 유하니라.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와 함께한 이 사람들이 누구냐? 발람이 하나님께 고하되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내게 보낸 자라. 이르기를 보라, 애굽에서 나온 민족이 있어서 지면에 덮였으니 이제 와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몰아낼 수 있으리라 하나이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백성들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니라. 여기에 보시면은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연합을 했어요. 여기 나와 있는 미디안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아브라함이 첫 번째 아내 사라, 두 번째가 하갈, 세 번째가 그두라. 아브라함이 세 번째로 얻은 아내 그두라가 낳은 그 후손이 이 미디안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미디안 사람들, 모압 사람들, 이 사람들이 다 아브라함 아버지 때로 가면은 하나의 가문이에요. 하나의 나무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지금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민족을 상대로 그들이 지금
연합전선을 펴는 거예요. 미디안 장로들과 모압 장로들이 이제 한 통속이 됐어요. 그리고 그들이 이제 발람에게 간 거죠. 발람에게 가서 그들의 왕, 모압 왕 발락이 이야기하는 것을 그대로 전했어요. 그러니까 이 발람이 그 말을 듣고 이제 하나님께서 9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와 함께한 사람이 누구냐? 발람이 하나님께 고하되 이 사람들은 모압 왕 발락이 보낸 사람들로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하라고 하더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그 발람에게 말한 거죠. 발람에게 이르시되 12절이요.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받은 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명료하잖아요. 가지도 말고 저주하지도 말라. 왜? 그들은 내가 복준 자들이다. 그러면은 여기서 발람의 선택은 더 이상 그들이 무슨 말을 하든 그들이 무엇을 가지고 유혹을 하든 관심을 끊었어야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지속적으로 유혹을 하죠. 발락과 이제 모압 사람들은. 그리고 이 사람은 흔들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더 높은 사람, 더 많은 은과 금을 가지고 와서 네가 이렇게 해주면은 우리는 이것을 주고 너를 존귀케 해줄 것이다. 이렇게 계속해서 유혹을 하는 거죠. 이 사람들이 이 유혹이 굉장히 지속적인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우리한테도 이런 유혹들이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올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그 선택을 유보하고 이럴까 저럴까 이럴까 말까 이렇게 마치 이렇게 경계선에서 왔다 갔다 하면은 이 유혹이 계속 오는 거예요. 하나를 딱 선택을 하면은 유혹은 끝나요.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쪽으로다가 확 가버리든지 아니면은 제약된 길로 딱 가버리든지. 제약된 길로 가는 사람은 더 이상 사탄도 유혹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이 명료해지면 더 이상의 유혹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이 죄 짓는 길로 그쪽의 길로 간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빨리 하나님이 기뻐하는 쪽의 선택을 하고 딱 나머지는 귀 막고 눈 감아버리면은 더 이상의 유혹이 이제 안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른 유혹이 오는 거죠. 그건 끝. 네, 그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거. 그 다음으로 이 사람에게 취약한 게 뭘까? 이 사람이 돈 좋아해서 돈으로 유혹했는데 안 됐어. 그럼 그 다음에는 이 사람이 취미, 바둑을 좋아해. 아니면 뭐 술을 좋아해. 뭘 좋아해. 이런 걸 가지고 또 이제 그 사람하고 끊을 수 없는 사람을 이렇게 보내가지고 그 사람을 유혹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이 발람에게 분명하게 얘기했거든요. 그리고 13절에 보시면은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발락의 귀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의 땅으로 돌아가라.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여호와께서 허락지 아니하셨느니라. 여기 보면은 우리가 이 발람이라고 하는 이 복술가가 꽤 괜찮은 사람으로 보이잖아요.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하니까 나는 여호와께서 허락지 않으니까 안 간다. 이렇게 딱 이야기하거든요. 만약에 여기까지 기록되고 끝났으면은 발람의 이야기가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과는 상당히 달라졌을 거예요. 그런데 모압 사람들은 계속 유혹을 했고 발람은 결국은 그 유혹에 넘어갔던 거예요. 그 뒤에 다시 제가 읽겠습니다. 14절 모압 귀족들이 일어나 발락에게로 가서 이제 자기 왕에게로 가서 보고하는 거죠. 발람이 우리와 함께 오기를 거절하더이다. 발락이 다시 그들보다 더 높은 귀족들을 더 많이 보내며 그들이 발람에게로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십볼의 아들 발락의 말씀을 청컨대 아무것도 거리끼지 말고 내게로 오라.
내가 그대를 크게 높여 크게 존귀케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을 무엇이든 시행하리니 청컨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하더이다. 지금도 여기 보시면은 물론 왕은 그럴 자격이 있어요. 이 사람이 발락이라고 하는 사람이 모압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는 내가 그대를 크게 높여 크게 존귀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왕이라고 해도 그가 크게 높이고 존귀케 할 수 있는 그것은 제한적이고 시간도 제한적이고 그 올라갈 수 있는 높이도 제한적인 거거든요. 왕이 올려봤자 왕 밑에죠. 요셉이 애굽에 가서 최고로 출세했을 때 총리가 된 것처럼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원하는 것은 이런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존귀케 하는 것, 하나님께서 높여주는 것, 그것은 이게 한계가 없거든요. 근데 이 말에 이 살짝 이제 발람이 그들의 정성에 감동한 거예요. 더 높은 고관들, 더 많은 은금을 가져오고 그리고 너를 최대한 높여주겠다. 그리고 네가 원하는 것은 뭐든지 하게 해주겠다라는 그 말을 듣는 거죠. 그리고 18절이요. 발람이 발락의 신하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여기 잘 들어보세요. 발락이 그 집에 은금을 가득히 채워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어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제법 그럴듯하게 대답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즉 이제 너희로 이 밤에 여기서 유하라. 손님이기 때문에 손님이 밤중에 손님을 내쫓을 수 없어서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는 이 밤에 여기서 유하라 이런 말보다는 아침에 떠나라. 유하라라는 말은 아침에 떠날 건지 안 떠날 건지 모르는 얘기예요. 하지만 손님이어서 여기서 유하라고 한다면은 너희는 이 밤에 여기서 유하고 아침에 떠나라. 이렇게 얘기했어야지 이 사람의 의지가 딱 보여지는 거죠. 근데 지금 발람은 여기서 유하라. 근데 그 다음 말이 기가 막힌 거죠.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을 더하실런지 알아보리라. 하나님께서는 이미 명백하게 얘기했어요. 따라가지도 말고 저주하지도 말라. 이게 하나님 말씀 끝난 거거든요. 거기서. 그런데 이 발람이 마음속에 가득한 욕심을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다 아시잖아요. 말을 그렇게 하면서 속으로는 다른 욕심을 취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많아요. 우리 모두가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 발람의 입장이 지금 그렇거든요. 자기는 마치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만 하는 것처럼 하면서 여유를 계속 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슨 말을 더 하실런지. 어제 다 말씀하셨는데 그럼 더 하신다는 말은 뭐가 있겠어요? 너 지금 가고 싶으면 가. 이렇게 말하든지 아니면은 그렇죠. 어른들이 엄마나 아버지들이 애가 자꾸 뭘 때를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 된다고 자꾸 했는데 또 때를 쓰면은 네 맘대로 해. 네 맘대로 해. 이것은 너 내 말 잘 들어 이런 얘기를 역설적으로 한 것이지 너 하고 싶은 대로 가서 마음대로 살으라는 의미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엄마들이 화가 나면은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엄마는 안 그랬어요. 뭐라 그랬냐면은 다른 엄마들이 이놈의 새끼 너 나가 죽으라고도 안 하고 뒤지라고. 이것은 나가서 죽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제발 좀 그러지 말고 잘 살아라 이런 얘기거든요. 역설적으로 말한 건데 이것을 발람은 상당히 이제 고무되는 거죠. 그 다음으로 한번 보자고요. 함께 가라. 알아보리라까지 했죠.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하나님이 완벽하게 눈치를 챈 거예요. 너는 어쩔 수가 없는 놈이구나. 그러면은 정 가고 싶으면 가라. 내가 지금 당장 다리 몽둥이를 끈지르진 않겠다. 네 마음속에 욕심이 가득한데 네가 여기 있은들 마음은 거기 가 있는 거예요. 마음은 진짜 콩밭에 가 있는다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정확히 읽으신 거죠.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네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담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보여주고 하나님을 역사할 수 있는 분이거든요. 요나 이야기가 그렇잖아요. 요나가 하나님을 떠나서 도망가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은 요나를 통해서 요나의 입을 통해서 완전하게 이루어지거든요. 그 사람들은 니느웨 백성들은 죄를 무릅쓰고 돌아섰거든요. 요나의 뜻은 그게 아니었어요. 요나는 그것을 참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렇게 될까봐.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요나조차도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는 데 사용하셨거든요. 그리고 여기서도 이제 발람의 그런 마음을 아시지만 발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선한 뜻이 궁극적으로는 이루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요. 21절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모압 귀족들과 함께 행하니 그가 행함을 인하여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하나님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이것만 보면은 분명히 아까 하나님께서 가고 싶으면 가. 이 얘기는 가지 말란 얘기였거든요. 하나님은 지금 진노하신 거예요. 왜? 내가 어제 얘기했는데 분명한 뜻을 전했는데 네가 지금 욕심을 부려서 그렇게 정 가고 싶냐? 너한테 그럼 그것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도 모르는데 하나님은 아시죠? 넌 그거로 인해서 나중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죽을 거야. 그런데 네가 그렇게 내가 살려주려고 애를 써도 결국은 가는구나. 공무도화가 같죠.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세요.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세요.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세요. 결국 건너더니 빠져 죽었군요. 이게 공무도화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렇게 말을 해도 안 들으면 결국은 지 고집대로 가는 거거든요. 우리도 그렇게 살아요.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우리가 성경 말씀에 무식해서가 아니라 성경 말씀에 순종할 의지가 없고 그 결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명백히 알거든요. 그런데도 살살살 어기고 사는 거거든요. 그런 것이 바로 이제 실제로 하나님이 진노하게 하는 그런 것들이죠. 이어서 읽을게요.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타고 그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떠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포도원 사이 좁은 길에 섰고 좌우에는 담이 있더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을 담에 대고 발람의 발을 그 담에 비비어 상하게 하매 발람이 다시 채찍질하니 지금 좁은 길에서 여호와의 사자를 나귀만 보고 그 위에 타고 있는 발람은 보지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호와의 사자의 그 대단한 모습을 보고 나귀가 무서워서 이렇게 이제 피하는 거죠. 피하니까 요 담에 붙어가지고 막 비벼대니까 이 말 등에서 나귀 등에서 발이 밑으로 내려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막 짓눌리는 거죠, 여기에. 그러니까 이놈의 나귀가 미쳤나 하면서 이제 때리는 거죠. 여호와의 사자가 더 나아가서
좌우로 피할 데 없는 좁은 곳에 선지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이 밑에 엎드리니, 이제는 더 이상 갈 곳이 없으니까, 그리고 너무너무 두려우니까 그냥 확 주저앉아 버린 거예요, 나귀가. 그러니까 발람이 어떻게 됐겠어요? 갑자기 발이 땅에 확 닿아버렸겠죠. 그러니까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지라.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네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 때리느뇨. 하나님께서 나귀에게 임시적으로, 일시적으로 사람의 말을 할 수 있게끔 한 거예요. 그래서 왜 때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이제는 발람이 깜짝 놀라는 게 아니라 얼떨결에 같이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귀에게 말하며 내가 나를 거역하는 연군이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지금 화가 나서 발람은 나귀를 때리고 3번 때렸죠. 그리고 이제 화가 나가지고 죽이고 싶은 마음까지 생긴 거예요. 근데 역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고요. 지금 여호와의 사자의 인내심이 없었다면, 하나님의 인내심이 없었다면 3번 때리고 말을 다 했는데도 이렇게 할 때 칼을 빼서 발람을 죽일 수도 있는 거죠. 이 말이, 발람이 나귀에게 한 말이 하나님이 발람에게 하고 싶은 말일 거예요. 30절이요.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시되 나는 내가 오늘까지 내 일생에 타는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든지 내게 이같이 하는 행습이 있더냐, 습관이 있더냐, 가로되 없었느니라.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얌전하고 주인에게 순종하는 짐승이었는데 오늘 이같이 하는 걸로 봐서, 네가 나도 지금 여호와의 사자를 보는데 넌 인간이라는 자가 지금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의 뜻을 모르냐? 이렇게 나귀가 이제 자기 주인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보시면은요, 31절. 때에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심에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어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 보라, 네 길이 내 앞에 패역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우리가 살면서 이 발람과 같은 경험을 할 때가 있을 거예요. 무엇을 알면서 진행을 하는 거죠. 근데 그때 내 양심을 찌르는 말이 성경을 읽다가도 들릴 때가 있고, 또는 형제 자매가 그 말을 해서 내가 찔릴 때도 있고, 심지어는 믿지 않는 이방인들,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무슨 다른 이상한 드라마 본 얘기라든지 엉뚱한 신문 본 얘기를 하면서 그 말로 인해서 내 양심을 찔리게 하고, 더 나아가서는 내가 키우는 내 어린 아이들이 엄마, 아빠, 그러면 안 되잖아.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 교통신호를 위반하고 가는데 학교 선생님한테 그렇게 안 배웠거든요. 그러면 애들은 바로 지적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무릎은 못 꿇을 망정. 아가, 미안하다. 내 다음부터 안 그럴게. 이렇게 하고 회개하고 반성하고 고쳐야지 맞는 거거든요. 우리가 잘못하려고 할 때 우리를 일깨워주는 도구라든지 그런 기회는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저도 그런 경험이 많아요. 그러면은 그때마다 찔리거든요. 찔릴 때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발람은 그냥 지금 욕심이 있기 때문에 가는 거거든요. 34절이요.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씀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이런 거 보면은 정신이 제대로 있어요. 아직은요.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이런 말을 사람들이 잘 안 해요. 실제로.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내가 돌아가겠나이다. 지금 발람은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아요. 그런데 이제 와서 뭔 헛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예, 변명도 아니고 이것은 지가 하려고 하다가 이제 와서 왜 이러냐고요.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해 주셨잖아요. 가지 말라. 그 후에 한 얘기는 하나님이 진노했고 또 나귀를 통해서 경고하고 그러면은 하나님 원치 않는다는 것을 명백하게 보여준 거거든요. 그런데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지금이라도 하나님이 야 알아서 해. 알아서 해 정도만 하면은 이제 좋겠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사람 마음을 다 아는데 가지마 이러지 않는 거죠. 예. 이미 얘는 써먹는 도구로 끝나는 것을 하나님이 결정한 거예요. 그 마음을 보시고. 35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그러니까 가라 그러잖아요. 내가 네게 이르는 말만 말할지니라 발람이 발락의 귀족들과 함께 가니라. 그래서 결국은 이 사람들은 발람은 그들의 귀족들과 함께 그들을 유혹하러 온 그에게 은과 금 그리고 존귀한 자리를 약속한 그들의 유혹에 따라서 이제 지금 가는 거죠. 36절 보시겠습니다. 발락이 발람이 온다함을 듣고 모압 변경의 끝 아르논가에 있는 성읍까지 가서 그를 영접하고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특별히 보내어 그대를 부르지 아니하였느냐. 왜 이제 오냐 이거죠. 당신이 오면은 얼마나 내가 귀하게 대접을 할 텐데 왜 이렇게 망설였냐고. 이제 정말 직사를 접대하듯이 그렇게 이렇게 환대하는 거죠. 그대가 어찌 내게 오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대를 높여 존귀케 하지 못하겠느냐. 지금 하나님인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오기는 하였으나 찝찝한 거예요. 지금 흔쾌히는 아니잖아요. 아무리 욕심이 있어도 도둑놈들이 담을 넘어도 경찰이 어디서 보고 있는지 아니면 지나가는 사람이 보는지 내가 다 확인했지만 혹시 CCTV가 내가 확인 안 한 게 또 혹시 있는지 담 넘는 도둑놈처럼 지금 찝찝한 거예요. 오기는 하였으나 무엇을 임의로 말할 수 있으리이까. 하나님이 내게 내 입에 주시는 말씀 그것을 말할 뿐이니이다. 발람이 발락과 동행하여 기랏 후솥에 이르러서는 발락이 우양을 잡아 발람과 그와 함께한 족속을 대접하였더라. 아침에 발락이 발람과 함께 하고 그를 인도하여 바알의 산당에 오르매 발람이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의 진 끝까지 보니라. 그래서 결국은 발람은 조금씩 결국은 자기 욕심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바로 목을 치지 않았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하나님의 명백한 뜻을 알고도 결국은 바알 섬기는 그곳으로 간 거예요. (23장) 24장에는 이제 드디어 발람이 발락과 함께 가서 그곳에 가서는 마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처럼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싶은, 그래서 그들을 이기고 싶은 마음이 있는 발락, 그리고 그의 뜻에 따라서 그것에 응해주고 그리고 물질적인 이익을 취하고 싶은 발람, 이 두 사람이 연합을 했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그 많은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뜻, 이스라엘 민족이 얼만큼 번성할 것인가에 대한 축복, 그리고 그 주변 나라들이
별 볼 일 없어질 것이라고 하는 저주, 이것을 온전히 이 23장, 24장에 의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그런 의지와 의도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펼쳐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본인들이 원한 것은 그게 아닌데 그런 일이 벌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발람이 쭉 이스라엘 민족을 축복하는 그 내용을 볼 때 이들 이스라엘 민족과 싸웠다가는 어떻게 될 것인지 발락도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지금은 저주하고 그 다음에 확 전쟁을 일으켜서 이기려고 무찌르려고 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게 어렵다는 걸 알고 여기서 이제 이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의 계율이 통하는 거죠. 그래서 전쟁이 아니라 화친을 통해서 그들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 사람들과 하나가 되어버리는 거죠. 바알의 신을 여호와 천지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바알 신을 섬기는 사람들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 따로 하나님 민족 따로 있는 거죠. 하나님 민족이라는 것은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바알 신을 섬기는 사람의 숫자가 늘어나는 것 뿐이죠.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방향을 선회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24장 마지막 기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발람이 일어나 자기 곳으로 돌아갔고 발락도 자기 길로 갔더라. 근데 여기서 보면은 이게 끝난 것 같지만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그들은 분명히 그들이 만나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건가에 대해서 다 모의를 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무엇이 취약한 것인가에 대해서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제 접근 방법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칼로 전쟁을 통해서 멸망시키는 그런 전법을 쓰는 것이 아니라 화친해서 우리 제사 지내는데 여러분들 오세요. 같이 먹고 마십시다. 이렇게 해서 그들 바알 제사를 지낼 때에 그 행음하는 그들의 습성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스라엘 민족과 바알 신을 섬기는 여자들과 하나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 여자들이 섬기는 그 신을 함께 섬기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됨으로써 이스라엘 민족이 여호와를 배반하고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전쟁보다 쉽다는 것을 이 발람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5장에 보시면은 그것이 나와 있는 거죠. 25장 1절부터 5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우맹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그 신에게 제사할 때에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 바알 부울에게 부속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두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너희는 각기 분할하는 자 중에서 바알 부울에게 부속된 사람들을 죽이라 하시니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모양이 이렇게 돼버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시켜서 모세는 사사들에게 시켜서 그들과 함께한 두령들 백성 중에 말단이 범죄한들 그 백성에게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해요. 항상 왕이 범죄하고 왕이 우상을 섬기면은 완전히 멸망의 길로 가는 거거든요. 솔로몬이 이방 여자들을 좋아해서 그들을 시작은 혼인으로 했지만 그들이 데리고 온 신을 섬기게 된 거예요. 그것이 이스라엘 민족이 남과 북으로 분단되는 이 아픈 역사의 시작이었거든요. 지금도 이스라엘 민족의 두령들이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뭐 백부장인지 천부장인지 모르지만은 그런 사람들이 행음에 가담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죽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민족, 이스라엘 민족을 보호하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데 방해가 되는 요소는 과감하게 척결해버려요. 한 인간이 범죄하고 잘못한 것은 큰 사랑으로 그가 돌이키길 기다리거든요. 그리고 많이 참아주셔요. 한 개인에 대해서.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여호와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를 선택한 모태잖아요. 그런데 이 모태가 변질돼 버려서 사라져 버리면 하나님의 뜻이 사라져 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모태, 이것은 어떤 경우에도 지키셔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을 훼손하려고 하는 이 방해 세력, 이거에 대해서는 단호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시도하는 무리들 또는 시도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단호한 거예요. 그냥 멸절시키거나 한 개인이면은 죽여버리는 그런 결과를 바로바로 낳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뒤에 보면은 어떤 일이 있냐면은 이 당시에 그냥 읽어야 되겠네요. 7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리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뭘 봤냐면은 6절 읽을게요.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희망문에서 울 때에 이제 죽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화가 나셨는지 모세를 통해서 알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을 어떻게 건져내서 어떻게 이끌었는지 다 알고 있잖아요. 모세가 고생한 것도 알고 있고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이끌었는지 알고 있어. 그런데 지금 자기들이 육신의 욕심 때문에 범죄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이들이 마음에 뉘우친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울고 있는 그 와중에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희망문에서 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이 목전에서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 형제에게로 온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리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그 사람이 미디안 여자를 이 상황인데도 행음하려고 여자 하나를 지금 장막으로 데리고 온 거예요. 딴 사람들은 울고 있는데 보고 회중의 가운데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에, 장막이겠죠, 막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 그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이었더라. 여기 보시면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10계명 중에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비느하스는 한 번에 2명을 죽였어요. 자기 아버지를 죽인 것도 아니고 자기에게 창을 겨눈 것도 아닌데, 이런 경우에 이런 살인을 갖다가 어떻게 성경에서는 바라보냐 하면은 하나님의, 이 뒤에 보시면은요,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리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나의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바로 하나님께서 하고 싶은 그 일을 비느하스가 했다라는 얘기거든요. 내비뒀으면 하나님이 죽였을 거라는 말씀이거든요. 비느하스가 나의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의 분노를 돌이켜서 나의 질투심으로 그들을 진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니까 다 죽일 수 있는, 지금 오명한 사람들을 다 죽여버려야지 되는 그 상황에서, 또는 이스라엘 민족을 상당수를 다 죽여버려야지 되는 그 상황에서 비느하스의 그 의로운 행동으로 인해서 지금 연병이 펴져나가고 있거든요. 그때 23,000명, 또는 뭐 다른 데는 여긴 24,000명, 신약인 24,000명, 23,000명, 어쨌든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연병에 의해서 죽었거든요. 그리고 아마도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아까 모세가
사사들에게 그 행음한 자들을 죽여버리라고 그러잖아요. 그때 죽인 사람들이 한 1000여 명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24,000명이라고 되어 있지만은 우명하다가 죽은 자가 몇 명이뇨? 23,000명이라 신약에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명하다가 연병으로 죽은 자들 23,000명, 칼로 처단해버린 사람들 1000명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그치게 한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이 사건을 우리가 한번 보면은 그 사무엘상 15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사울을 시켜서 하나님께서 그때 어디를 진멸하라고, 아모리를 진멸하라고 했나요? 그 진멸하라고 했을 때 다 죽이지 않고 쓸만한 것들을 남겨두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뒤에 이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이게 나오는 거거든요. 예.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아각 왕을 쪼개버려요. 거기 한번 보시죠. 사무엘상 15장 32절. 아말렉이네, 아말렉. 32절이요. 15장 32절. 제가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너희는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내게로 끌어오라 하였더니 아각이 즐거이 오며 가로되 진실로 사망의 괴로움이 지났도다 하니라. 사무엘이 가로되 네 칼이 여인들로 무작해 자식 없게 한 것 같이 여인 중 네 어미가 무자하리니 하고 그를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서 아각을 찍어 쪼개니라. 아주 잔인하게 죽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는 것, 비느하스가 두 사람을 창으로 찔러 죽이는 것,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은 거예요. 분명히 그런 말이 없으나 있으나. 그리고 이 아각을 찔러 쪼개버린 것, 그 장면을 생각하면은 잔인하고 섬찟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잔인하고 섬찟하게도 하시는 분이에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그것을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는 분이거든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세우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보호하기 위해서. 근데 유대인들에게는 이 열심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대요. 열심권. 세 단어. 열심히 할 수 있는 권리. 이게 뭐냐면은 제가 적어왔는데요. 공적인 지위나 자격이 없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자에게는 누구나 징벌을 내려도 되는 권한. 하나님을 공개적으로 모욕한다든지 하나님의 백성을 공개적으로 저주한다든지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민족 앞에서는 처단해도 되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께서, 물론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유대인으로 오셨지만은 성전을 청결케 하는 그런 게 나오잖아요. 성전에 들어갔을 때 거기서 비둘기 팔고 장사하는 모습을 보면서 채찍을 만들어서 엎어버리고 쫓아버리고 하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것이 바로 이 열심권, 그런 것의 한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모습, 그리고 마따디아라고 하는 사람은 옛날에 이제 자기 민족들이 우상을 섬기려고 제단을 만들었을 때 그 사람들을 갖다가 제단을 만든 사람을 처단하고 그 제단을 갖다가 이제 회파시켰다는 거죠. 그렇게 할 수 있는 권리, 그것을 유대인들은 조장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런 모습, 하나님을 모욕하거나 우리 민족을 모욕하는 그런 것을 보면은 너희들은 이렇게 해야지 된다라는 거죠. 그것은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유대인이 아니더라도 교회가 현격하게 타락하는 길로 가는 모습을 보면은 이 열심권을 발휘해야지 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성도의 마땅한 도리예요.
성도가 교회가 타락하고 교회가 돈놀이하고 돈장사하고 교회 지도자들이 자기 친족과 가족들 중심으로 권한을 행사하고 인사권을 행사하고 돈장사를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아무 말도 안 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할 도리냐 이거죠. 구태여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이 열심권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차용하지 않더라도 성도로서 그것은 마땅한 도리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민수기 31장 8절 보시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미디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유혹해서 바알을 섬기게 하고 행음하게 해서 혼혈을 만들고, 그러니까 영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다 엉망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시켜서 이 가나안을 이제 쓸어버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때 8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그 죽인 자에 의해 이제 미디안 사람들을 싹 죽여버린 거예요. 미디안이 5 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위와 레겜과 수루와 후루와 레바이며 또 부울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군대를 통해서 미디안을 쓸어버릴 때에 바로 그때 발람을 죽여버린 거예요. 발람이 적당한 선에서 멈추었다면 발람의 이름이 이렇게 기록되진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발람은 자기 욕심을 따라서 갔고 결국은 이스라엘을 행음하게 하고 바알 섬기게 하는 그곳에 앞장선 복수가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발람이 여기서 죽은 거예요. 31장 13절부터 제가 또 읽어보겠습니다. 모세와 대제사장 엘리야살과 희중이 족장들이 다 진 밖에 나가서 영접하다가 모세가 군대들의 장관 곧 싸움에서 돌아오는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에게 노하니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이제 사람들을 맞아들이는 거예요. 지금 모세가 이르되, 너희가 여자들을 다 살려두었느냐?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좇아 이스라엘 자손으로 부울의 사건에 여호와 앞에 범죄케 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에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아이들 중에 남자는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한 사내를 안 여자는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하여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들은 다 너희를 위하여 살려둘 것이니라.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 사람들이 지금 남자들 다 죽여버리고 왕창 잡아온 거예요, 여자들을.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진노하신 거죠. 자기들의 지금 왜 이들을 죽이라고 했는지 취지를 잊어버린 거예요. 그냥 싸운 게 아니라 그들과 행음하게 되고 그 행음으로 인해서 바알을 섬기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걸 금지하고 그것을 막기 위해서 미디안 사람들을 죽이게 한 건데 가서 왕창 잡아온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남자와 동침하여 이제 행음하여 남자를 안 사람 여자를 죽이라고 그랬거든요.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은 그 당시에 이미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유혹해서 바알을 섬기게끔 한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죽이게 하는 거예요. 남자들은 다 죽이게 하는 이유가 남자가 아이를 낳으면은 그 씨가 미디안 사람들의 씨가 되는 거죠. 그런데 아직 이제 남자를 모르는 여자들만 살려둔 이유는 그들은 살려둬도 이스라엘 민족의 씨를 갖게 되고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번창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바알을 숨기는
섬길 수 있는, 행움으로 인해서 바알을 섬길 수 있는 소지가 있는 사람들만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것은 그렇게 해야만 이스라엘 민족이 보존이 되고 하나님의 기업이 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유혹해서 바알을 섬기게 했던 발람은 죽었고,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징벌을 한 거예요. 이 베드로후서 2장 보시겠습니다. 이 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가 바른 길을 떠나 미혹하여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좇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을 인하여 책망을 받되 말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를 그 선지자의 미친 것을 금지하였느니라. 불의의 삭을 사랑하다가 결국은 죽은 모습, 그것이 바알이라고 하는 사람의 평가예요. 하나님이 보는 바알의 평가. 발람이죠. 제가 바알이라고 그랬죠. 예. 가끔 보면은 그럴 때가 있어요. 문맥상으로는 알겠는데 다른 단어가 이렇게 입에서 나오는 그런 경우가 있죠. 예. 발람이 불의의 삭을 사랑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두려워서 갔던 거 이런 거보다도 그의 행동의 동력은 욕심이었어요. 그 욕심이 결국은 죄로 이어지고 사망으로 연결됐던 거거든요. 이 하나님을 먼저 알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많이 생산하는 전도에 앞장섰었던 수많은 지도자들이 존재해요. 그런데 그들이 어느 순간인지는 모르지만 욕심에 이끌려서, 그 욕심이라는 것은 하와가 끌렸던 그 욕심이에요. 그리고 이 세상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그거거든요.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돈과 명예, 권력,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에 끌려서 한때는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고 사람들에게도 칭송을 받았던 그 종교 지도자들이 아주 처참한 모습으로 해골로 발견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많은 욕을 먹고, 그러면서도 그 이익 앞에서 자기 친족들과 자기가 물러나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자기들이 끝까지 그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고 그런 모습을 보거든요. 제가 발람을 공부하면서 읽으면서 정말 그분들, 유모씨, 이모씨 이런 분들의 생각이 떠나질 않았어요. 우리가 사람들이 교회당 안에서, 교회 안에서 갈등이 있을 수 있어요. 싸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들이 싸우는 주장이 어떤 것이 옳고 어떤 것이 그른지 모를 때가 있어요. 서로 막 주장을 하니까 그들의 말도 일리가 있고 이들의 말도 일리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 우리가 열심권을 동원하지 않더라도 누구의 말이 더 설득력이 있는 거냐면은 그들이 현재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지위와 위치, 역할을 통해서 육신적인 이익을 얻지 않고 있는 사람들 말이 훨씬 더 신빙성이 있어요. 일단 사람은 욕심을 가지고 이익에 치심해버리면은 그 욕심 때문에 원래 보던 것을 안 보게 돼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명확하게 건의할 수 없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 과정을 쭉 가는 거예요. 너무너무 안타깝고 슬프지만 그런 일들이 너무 많이 벌어져요. 요나는 훌륭한 선지자예요. 돌이켰고 결국은 하나님이 시킨 대로 했거든요. 마지막으로 잠언 3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잠언 3장 잠언 4장 23절이요. 이건 좀 크게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죠.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욕심은 물질에서 생기는 게 아니라 마음에서 생기는 거예요. 이 세상에 물질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돌아다니면 이게 다 부동산이잖아요. 네. 이게 다 부동산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거에 대해서 욕심을 갖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내 마음이 뭐에 확 쏠려버리면 그 욕심이 나를 지배하게 돼요. 그래서 부동산 때문에, 동산 때문에 내 욕심이 있는 게 아니라 내 마음 때문에, 내 마음이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크게 보고 거기에 더 가치를 두게 되면은 그 인생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끝난 거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분들의 인생이 끝난 분도 있고 안 끝난 분도 있지만 그것은 이미 끝난 거나 마찬가지예요. 돈의 욕심 때문에 판단을 잘못하면은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봐야 돼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